할렐루야. 창세기 숲의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숲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함께 낭독하면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가지 않은 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같이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풀이도 무성하고 사람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사람이 밟은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서리 내린 낙엽 위에는 아무 발자국도 없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길은 한 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다시 보기 어려우리라 여기면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이 시인은 숲속을 여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사람의 발자국이 덜 있는 곳을 택해서 그 숲의 길을 여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숲의 여행을 떠나면서도 마찬가지 심정일 줄로 압니다. 가능하면 아무도 가지 않은 숲을 지나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향유를 마음껏 느끼고자 합니다. 또 그 길이 사람이 이미 지나간 길이라면 덜 밟은 길을 택해서 창세기 숲의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남으로 말미암아 깊은 유의를 즐기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에 아무도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첫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유의하며 향유할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의 설교, 교리, 어떤 큰 이름난 교회에 그들이 말하는 얘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아름답던 숲의 길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길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가기는 쉽겠지요. 편안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서 미끄러워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끄러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창세기 숲의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덜 밟은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숲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런데 방금 읽은 7절을 보시면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짓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자 보면 흙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지었습니까? 2장 5절에 보니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는, 그리고 안개만 솟아오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사람을 흙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흙사람, 코이코스 안드로포스, 흙사람입니다. 흙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사람과 신령한 사람, 땅이 아니라 티끌이죠. 먼지 사람. 그런데 그 흙사람의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니스마트 하임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거기서 생기라는 말이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앞에서 뭐가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앞에 붙어 있는 단어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흙사람이 뭐가 되냐면 산혼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담 아파르가 있고 하담 레 네펫이 하야가 있습니다. 자, 흙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고 레 네펫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속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것은 산영이 아니라 사실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입니다. 산혼은 니스마트 하임이기 때문에 이 니스마트 호흡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하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살아있다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니스마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호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니스마트 하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면 레 네펫이 하야입니다. 같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네펫이 하얀데 유독 사람이라는 그 네펫이 하야 앞에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레 네펫이 하야입니다.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호흡을 반복해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이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호흡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레 네펫이 하야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전부 다 네펫이 하야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하늘을 지향하는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도 똑같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이라 할 때 그 다음에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 다음에라는 헬라어는 바로 에피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피이타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피라는 전치사와 에이타라는 말이 합해져서 에피타, 이런 말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 위에. 에이타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시간이나 논리적 계산에서 나타낸 불변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나 논리적 계산에서 먼저는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에피타,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에이타, 논리적 계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껍데기가 생긴 다음에 속을 채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논리적인 계산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창조를 받던 날, 창조되어지던 날, 삶이 지어지던 날에 어때야 되느냐면 지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되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흑사람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에페이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에 뛰어버리고 맙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렇게 한정지어 인식하면 속 내용을 1%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타락은 타락인데 무엇을 위한 타락인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지 않고 빗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긍정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흑사람이고 니시마트 하임으로 살아가고 있고 네페시 하야 차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못 기다리고 헌신한다, 충성한다, 드린다, 바친다,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 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잘하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13장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네페시 하야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가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준비 과정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엔진이 들어가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차 유리도 다 박혀있고 운전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동차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저 고철덩어리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속에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엔진이 장착되어 가지고 기름통에 휘발유가 들어가서 키를 돌리면 윙 하고 작동을 해야 그것이 자동차지. 다 갖추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장난감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모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참으로 모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옷 입고 하니까 뭔가 된 줄로 아는데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뭔가가 된 줄로 아는데 절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 나왔으니까 박사학위를 갖췄으니까 뭔가 쓸모있는 줄로 알지만 회사 사장이 보면 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대학은 나왔으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들어와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켄 엘로임,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위의 열심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13장이나 15장에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잘 입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이 네피시 하야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항아리가 생각이 납니다. 항아리도 진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왜 항아리 하는가 하면 항아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니스마타임을 하기 때문에 된장이 되고 고추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된장이나 고추장은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그지 않습니다. 맛이 다릅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항아리에 담아놔야 적당히 숨을 쉬기 때문에 된장이 되고 고추장이 되고 간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사람에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뭐죠? 아까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고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 같다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 영생을 얻는 자와 수욕과 무궁한 부끄러움을 입을 자로 갈라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땅의 티끌 자손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뭐냐면 저주받은 자, 가증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이 뭡니까? 시체죠. 다니엘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2절에서는 땅의 티끌이 나오고 3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늘의 빛이 나오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빛 그러면 히브리어 아는 분들은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오루가 생각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오루가 아닙니다. 케조하르, 즉 광채입니다. 광채, 뭡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빛날 것이라는 단어, 야즈 힐가 빛나다는 말이 아니라 계몽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같이요? 번개같이 번쩍임으로 케조하릅니다. 이 반짝임을 반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티끌은 누구 닮은 거예요? 아담을 닮은 겁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누구를 닮은 거요?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대칭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지혜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성경 다시 봐야 합니다. 티끌과 같으면 누구와 같아요? 바로 아담과 같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 뭐가 티끌입니까? 피가 티끌이 되죠. 피는 뭐예요? 그래서 생명이죠. 그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티끌에서 오죠. 별거 아닙니다. 티끌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줌의 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한 줌의 죄를 남기려고 평생을 그것 남기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가치가 진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줌의 죄를 남기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젊은 사람들한테 참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잘 조심해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공부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차피 갈 사람들한테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믿져봤자 본전인 사람들, 아브라함이 된 것이 자기 존재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숫자 많은 것이 티끌의 후손들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기능이요 가치입니다. 요새 웬만한 교회는 보통 200명, 300명 모여야 겨우 명함을 내밉니다. 저같이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사람들 개념으로는 1000단 이상 넘어가야 존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목사로 행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요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입니까? 광채, 번쩍임, 가르침, 계몽, 질이란 말입니다. 양이요, 숫자요, 물이요, 때가 아니라 차원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워가도다. 티끌은 다 언젠가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조와 유행에 민감하고 풍조와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람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그들은 거짓으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만나다 모임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바람 불지 못하게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 탑니다. 와하고 몰려올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부니까 안 몰려옵니다. 그러니 그 흔한 건물교회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차원에서 늘 존재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미케뎀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었냐? 동방에 있는 에덴에 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타락적 요소가 뭔가 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타락적인 요소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그 에덴 동산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이라는 말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동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죄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더라. 동방 곧 동국. 에스겔서
서 8장 16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얼굴을 동으로 향하고 동방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낯을 동으로 향하여. 이 동쪽이라는 말은 어떤 성경에서는 예적이라고 말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는 여전이라는 말과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말, 동방이라는 말은 성경서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할 때 동쪽,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고 있다고 그 위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옛적 사람들에게 말한 바 이게 바로 동쪽 미케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동쪽으로 가는 것은 순리를 역행하는 영리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람은 해를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가 아닙니다. 순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글쎄,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서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야곱도 동방 사람들 나라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팔레스틴 지경 저쪽에 지금 푸른 적, 초생달 적, 이걸 놓고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스리는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갑니다. 또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다 동방의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태양신이죠. 히틀러의 깃발도 태양의 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기도 일장기도 보세요. 바로 태양입니다.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다 동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럴 때 왜 동방을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동방을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미케템, 왜 이 말을 특별히 집어넣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숲의 길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나이 먹은 분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제임스 딘이 나온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제임스 딘이 에덴의 동쪽 그 영화를 찍고 가버렸습니다. 옛날 여전히 변함없이 이상하게 인간은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동경합니다. 그게 에덴 동산 찾기이거든요. 그리고 천국 그러면 내게 뭐 입신해가지고 갔다 와서 봤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꽃밭이 어떻고 무슨 과일나무가 어떻고 무슨 아파트가 어떻고 하나같이 듣기에 민망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방족속입니다. 참으로 육의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 가보세요. 창설하시고 와이타, 그 다음에 나게 하신 와야치마우, 2장의 동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만 연구해도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후에 한번 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동산에는 엄청나게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수많은 나무가 있고 또 동산 중에는 생명나무 한 그루와 선악의 나무 한 그루가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기서 좋은 나무가 여러 그루라면 나무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 그루를 의미하는 단수로 사용되었고 동상 가운데는 신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이것도 우리가 바로 해석한다면 신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뭐가 나게 하시느냐 하면 콜 에치 네맛 레마레 웨토브 레마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보고 먹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환경을 보면 전부가 다 육적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아여, 숨 쉬는 사람, 숨쉬기 운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보고 먹기.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대중들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빵 얻으려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TV 속에 예능 프로그램 보고 뉴스 보고 게임 등을 봅니다. 보고 먹기. 결국 이것이 창세기 3장 6절의 선악과 사건을 유발시킨 것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